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이제 봄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비가 많이 와서 벚꽃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철쭉만 남았다는데, 아무쪼록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삶을 살았다는 그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지면에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그런 면에서 지목을 많이 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위인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의 그 교훈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타락하고 범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엄청난 강한 그런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힘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또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와 간합함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서 신하들이 다윗 왕을 아첨하고, 또 그는 많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변의 이 민족들, 특히 이방 민족들이, 그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나 그러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왕이 범했을 적에는 왕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러한 어떤 자질을 행할 의무도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변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은 이 죄의 흉악성에 대해서 생각이 참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인간에게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는 일을 사단은 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는 이를 갑자기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원칙에서 무너뜨리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일부터 사단이 시작하는 거죠. 어떻냐 그러면 하나님을 꽤 충실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할 때, 또 세상에 안 믿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그런 풍속과 영향을 받기 시작함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떠나서 범죄 길로 가게끔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5장에 보면 그전에 살펴봤지만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하셔서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요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를 참으로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참으로 다윗이 자비로운 왕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선한 왕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상에 보면 모든 외적 고난들을 이겨낸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성경에 본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들을 참으로 수많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적에도 오히려 사울 왕을 놓아주고 용서해주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낸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도 끔찍한 간음죄와 또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흉악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을 잘 견디내고 승리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힘없이 무너져 내려서 패배해버리는 죄인인 것을 여전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외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내적 문제에 비해서는 참으로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외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스스로에는 없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힘없이 무너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참으로 대단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전혀 어렵지 못한 그런 어려운 것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외적인 그러한 환난을 견뎌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자기도 한낱 불쌍한 연약한 죄인임을 여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역시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0편 10절 1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광야로 전전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짓까지 하면서도 이겨냈고 사울을 용서하고 참아낼 수도 있었지만은 내적인 그런 제약의 문제는 쉽사리 넘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외적인 것에 맺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대단히 일을 해내는 업적을 쌓는 그런 훌륭한 것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찌든 인생인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계속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면 언제 그렇게 범죄를 했는가 보면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할 때에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가? 암몬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모든 군대 지휘권을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아람 사람들 군대를 모두 쳐부시고 이젠 암몬 군대도 이미 쳐부서서 전쟁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2절에 보는 것처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얼마나 안일하고 방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안일한 삶을, 그때의 사단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주님을 의지할 적에는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게을리하고 방심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갈 적에는 사단은 여지없이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그게 모든 은총을 베푸셨을 때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공고해서 그의 품성을 진짜 하나님의 품성으로 견고히 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스스로 안심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가서 사단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그래서 그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습니다. 그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절망 중에서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은 자기 부하 장수를 우리아를 적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그 같은 살인죄까지 또 청구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사울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사단은 결국 다윗도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비록 유혹은 달랐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책할 적에 그 마음을 굴복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원수의 적군의 손에 죽게 했더라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쉽게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범죄한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의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를 하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죠.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는 것처럼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할 적에도 사단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할 적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정령 죽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보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범죄의 길을 들었었다가 얼마나 쓰라린 결과들을 거두고 멸망의 길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그 기만적인 대가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지라는 그러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품성이 잘못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리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다윗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랴 하면서 경건의 표준에 낮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담하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다윗이 훌륭한 모습만 기록하지 왜 이와 같이 어두운 역사들을 기록을 했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말에서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후세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다윗의 범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성품을 조롱하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와 같은 조롱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갈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 길로 가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심은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의 씨앗들을 결과들을 자기가 몸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있는 형벌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은 사울을 제재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탄코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시인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적에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타락하고 한 후에 범죄하는 1년 동안은 다윗은 표면상으로 참으로 아무런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쾌 여기신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의 날은 결국 신속하게 이르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의 악함을 경감시키라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썰어리고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적하고 기록을 하시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로 큰 은총을 받고 크게 축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하신 그 뜻을 늘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면서 많은 위험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윗의 그 타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무엘 11장 12절은 결국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결국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사단의 영역에 발을 놓아서 범죄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많이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다윗은 이 범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의 양심이 편안해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일을 성경은 철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통을 몹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러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모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노래로서 만들어서 많은 후세대 사람들에게 자기 타락에 대해서 경고로서 많은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회집에서나 궁궐 앞에서나 제사장들과 재판하는 방백들 앞에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 희망을 계속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범죄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은 자기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타락에서 슬픈 역사로 이 시편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훌륭한 점, 다윗은 참으로 그의 회개가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의 기도에 보면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 형벌을 결국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악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어떤 일상적 용서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절망 중에서 죄로부터 투쟁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간섭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 같은 약속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비록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켰었습니다. 다윗은 이전 타락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주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웃과의 동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워싸리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보다도 훨씬 더 약하게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왜 큰 죄를 범한 그럼 다윗은 그 용서하시고 간섭하셨는가 하는 그런 불평의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죄 경고할 때 선지자 경고를 멸시하고 그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굳게 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간섭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시를 통해서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간섭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였던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그 열매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 것은 죄의 결과는 분명히 이 땅에서 쓰라리고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범죄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누차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약속 말씀 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5절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용서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말씀의 경고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또한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과 용서와 간합하심을 깨닫고 온전 주 앞에 굴복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달리 살리셔서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또 저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